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여러분 이제 이 주제로 삼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가 정말로 이론 속에 남아있는 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니죠, 그죠? 말씀은 살아있는 금과 같아서,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했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 또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요, 한 7가지, 8가지가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한 7가지, 아니 6가지 정도, 그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정도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나를 증거하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요, 결국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 즉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있다면 바로 그는 진정한 하나님 성령 안에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성인, 정말 큰 일을 행한 위대한 정말 지혜자, 그러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대언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는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쭉 신앙의 성장이 한치의 나구함이 없이 정말로 기복도 없이 성장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또 막상 나와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입에 붙은 말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즉 그것은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다가 보면요, 하나의 그냥 단순한 그 말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의 정말 껍데기와 같이, 뒤에는 이제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껍데기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적인 삶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늘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계명과 사명에 따라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하는 신앙의 삶이 일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렇다면 과연 주가 누가 되시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시며 내가 오직 섬기고 내가 경배해야만 하는 진정한 나의 신이 되시는 유일한 나의 신은 이 땅의 신은 누구여야 하는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권력자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모델일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산 골란의 땅을 지나가다가 보면요, 이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를 섬기는 그런 이제 또 신앙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모세를 붙여주셨고 이드로의 그 지혜를 빌려가지고 1000부장을 100부장 50부장을 나누어서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하게 했는데, 아니 보니까 아무리 이드로가 정말 지혜를 내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의 정말로 장인이요 인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가 될 수가 있고 그가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는 하나의 지파, 하나의 그 이드로, 산속의 그 골짜기의 마을에 그 지파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섬기는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 순간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고백을 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여, 내 안에 계신 주여, 내 예수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백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나아가서 로마 제국이요 나중에는 이제 황제를 신격화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좀 봐주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박해를 냈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로마 정권이 그 대제국이요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신앙을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입술로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6.25 때도 정말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말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며 내 예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히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길거리에다가 밤에 조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묶어가지고 막대에 기둥을 달아가지고 정말로 횃불로 밤을 밝히는, 그래서 살이 타들어가는 그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하도록까지 그렇게 순교를 하지 않았느냐. 순교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하에 황국신앙, 그러니까 신사참배, 오직 그 천황만이 정말로 신적인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물을 보면은 어디입니까? 사이판에서 떨어지는 패배의 2차 세계대전에 패배를 하니까요, 천황만세 하면서 그 절벽에 막 일본 군들이 떨어져 그냥 자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신격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그 일제 점령기가 왔을 때에 신사참배를 모든 이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했죠. 그러면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그 유명한 한 분을 예를 들자면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 이제 호국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여서요, 이 마르크스 유물론주의가 정말로 이 마르크스 유물론주의는요, 이 종교는 아편이다 말하거든요. 결국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의 사상은요, 결국 전체주의, 사회 그 독재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그리고 모 대통령이 그러하였고, 시진핑이 그러하며, 그리고 또한 그리 아니하더라도 또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그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르크스 사상은 결국은 전체주의로 나오는 그러한 유물론 사상인 종교는 아편이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바로 가장 핍박받는 종교였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정말 신의주에서 이제 1교회, 2교회 이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간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것처럼 미국으로 이 한경직 목사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딱 내려오시자마자 뭘 했느냐? 그 교우들에게 단 11층가요? 3일층가요? 헷갈리는데 그 식량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예배를 드리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지 않느냐라고 하여 그래서 세워진 지금의 교회, 그래서 본당 지금 현재의 원래는 하나의 이 직각의 형태의 직사각형의 예배당이 그대로 유지가 세워졌는데, 그걸 늘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옆으로 이제 이제 교회의 본당을 넓혔죠. 지금 그대로의 그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하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 북한군에게 쫓겨가지고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에 내려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또 하신 일이 뭡니까?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때 고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소방관이 오고요 하다 보니까 이 교단이 넘어가 버렸죠, 교회가. 한경영 목사님이 중재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서 지금 대신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영락교회에서 끝까지 김흥락 장로님이라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려가시라고, 저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누군가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김흥락 장로님이 교회 본당 입구 바로 오른쪽 옆에 정말 그 묘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북한군에 의해서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총살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의 신앙을 바로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누가 줍니까?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정말 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에 무조건 아버지가 좋아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그런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동심으로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은요, 그보다 더더욱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았을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친근하다 이거죠.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아빠, 정말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거대한 아버지의 든든한 그 정말로 그러한 의지할 자로서 낮아진 겸손의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 하면 그는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말하기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켜 주시는 보정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켜 주시는 보정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 항상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빠, 아버지라. 아빠,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소절만 불러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에 있으리라. 허이. 그죠? 이 장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덩실 춤을 추면서, 자, 그죠?
참 어릴 때에 우리의 그 복음성들을 보면요, 참 이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순수한 그 신앙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 받았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과 은혜는 떼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은혜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닌 자는요, 절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만도요,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극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잖아요. 전화가 왔거나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은데 이 습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 이 성령의 강권하심, 이 롯을 소돔성에서 끄집어 강권하여 피신시키신 것처럼 소알 땅으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지죠. 넘치게 되며 힘들어 절망감에 정말 내가 푹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내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참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 맨날 이거 복대나 차고 있고 이거 이 보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오늘 또 이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또 주일을 설교할 수 있는 이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요. 제가 아직도 사명을 감당할 일이 남았나 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몸이 어스러져도 오늘 또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오늘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오늘 또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알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역사,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역사, 그리고 부활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함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동등된 신분, 하나님과의 동등된 신분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성육신 사건도 대단하지만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이유도 무엇이냐? 부활의 승리를 주신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탁 모아서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생명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싸그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사해 주셨잖아요. 사해 주신 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기에 심히 좋은 자로서 내가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받은 이들이여 용서하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라. 관용을 베풀고 품에 안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관용의 마음으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찌르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내가 그냥 안고 그것을 또한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정말 장단점을 그의 또한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좋은 점을 더 발전시켜서 교회에 유익된 일꾼으로 삼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보다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런데 그 마음이요 내가 하는 마음이냐? 아닙니다. 내 마음 그렇게 되면요 내 의가 생기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주장하여 내 마음을 육체의 마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속성된 마음을 일으키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희한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원망이 있었어요. 힘들게 하셨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내게 밀려오더라 그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이 특히 그 기억이 내가 인간의 힘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의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치유함을 받았다. 사랑의 마음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과 용서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건심하심을 깨닫게 되는가? 성령이 건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줄도 모를 때가 저를 비롯하여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보면 너무 보니까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알고 보니까 나의 열심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내 마음에 자극이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양심을 막 파고 들어오는 그 무언가 자꾸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너가 왜 그러느냐?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예수의 영, 말씀하신 영, 그 대언의 영이 나를 자꾸 찌르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간 주의종으로 헌신하겠다 해놓고는요 막상 주의종이 되려고 하니까 신학교를 제일 처음 갔는데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도망쳐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그러다가 재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막 5년 동안 세상을 향하여 반대로 하라 하면 반대로 갔죠. 그런데 반대로 가면 갈수록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한순간 또 제 마음이 편한 날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 군대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에서 저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여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내가 마음을 근심케 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의 근심에 내 마음을 찌른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자꾸 찌른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희한하게 자꾸 도망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사생자로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닥치시더라고요. 주여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계시는 증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이 순수한 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말로 마음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그죠? 너희가 회개의 영이 먼저 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의 마음을 맞추어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알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더라, 이 말씀이죠. 이 기도하는 쪽쪽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는 손길이 임하시더라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희한한 역사가 생기게 되어지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두어질 때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바로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관용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근심을 느끼면서 내 마음의 주의 소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눈부라치는 그 속에서 한 교회에 들어갔더니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 한마디의 외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내 그런 마음이 열려 일평생 예수를 위한 최고의 설교가라서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주의 성령의 이끌림에 오셨는데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짖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성령여 내 안에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총칼이 들어와야 오도 핍박이 와도 오직 주만 생각하고 교회의 근본 되시고 교회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두신 소원,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더라. 바로 그런 역사로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예요,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